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전에 살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심령으로 변화된 그러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신자 시절의 일반인의 모습이었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거기에는 이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도 바로 그 뒷장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서로 비교하며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의 것을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세 명이 아니라 new, 새로운 사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10절부터 얘기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새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은 바로 326페이지고 오늘의 말씀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양쪽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이 골로새서 3장 8절은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항상 외로 어떤 행함과 어떤 실천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하는 첫 출발이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한다는 그 말씀의 키포인트로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속에 쫓아서 이 세상에 그 습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았을 때 그 모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과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면서 그 뒤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분과 악의와 회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벗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분은 뭡니까? 화를 내는 거죠. 분. 악의가 뭐예요? 지금 한국에도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서로가 정당끼리 서로 비방하고 선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악의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게 악이죠. 그리고 회방.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그 가는 길이 배가 아픈 거예요. 회방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회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갖다가 남을 모욕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라든가 덕스럽지 못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는 그 말이 또 한 번 그 뒤에 나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는 건데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게 분과 악의와 회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쉽지요?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주님의 성품까지 담기 위하여 만드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안에 계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귀히 여겨야 되고 거룩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성화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인데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죄성 있고 악하고 분이 많고 그런 것을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을 그래서 얘기한 것이 골로새 3장 12절에 그거 쭉 흑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러한 모습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다음에 우리 어떤 행함이 있었냐?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마지막 그것이 바로 사랑의 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고 새 사람의 모습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옷은 잘 입었는데 단추를 채운다든가 이렇게 뭐랄까 옷 매무새를 하는 띠가 없으면은 헝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 없는 긍휼이 없어요. 사랑 없는 자비가 없어요.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온유가 없어요. 거기 지금 5가지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가? 긍휼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새 옷을 입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진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악한 세상에서 다치고 상한 강도당한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고 옷을 다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거의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겁안 죽게 돼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레위인이고
셋째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첫째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다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제사장이고, 또 함께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돕는 레위인이었고, 근데 그 두 사람은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죽어가고는 그 영혼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은요,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9장에 결국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노아의 8가족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새롭게 복을 주시면서 음식에 대해서 모든 산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하면서,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의 형상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원수가 바로 어쨌든 처음에, 지금은 저주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불의한 악당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보는 얼굴, 우리 오장육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도 그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꼭 갚겠다니,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어쨌든 너와 상관된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피를 흘리면 너도 죽어. 피를 흘린다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9장 5, 6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 삶은 새 사람을 입고 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왜 우리에게 하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1절, 2절,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줘요.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해야 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 위의 것을, 거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지 말라는 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참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참 온전히 해석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보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이 해처럼 변하고 그 옷이 시기가 정말 빛처럼 빛나는 하얀 색깔로 빛나면서 그때 엘리야와 모세하고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는 이 비밀을 지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까요? 그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올라가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혼인 초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신비한 것을 주님께서 형체로, 신비한, 정말 해의 영광과 같은
놀란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서 3장 20절 21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형체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해석까지 더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신부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 지체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우리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3장 1절부터 설명하면서 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 탐심, 뭐 이런 세상적인 볼 때 악한 이런 것들, 세상적인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방편으로, 이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자들, 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려고 지금도 동분서주하며 이 악한 영들의 그들의 미혹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혹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인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이냐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무슨 욕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에 걸렸어요.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미혹에 걸려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저주받은 옛 아담의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죄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로서의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말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믿을 만한 거 없어요. 나이가 되면 점점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점점 노년이 되고 늙어지니까 메모리도 기억력도 조금 감퇴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보면 열전지 그래요. 그 열전지는 열쇠, 전화, 지갑, 그건 꼭 체크링 하는데 예전에 하나 덜 넣었었거든요. 면이라고. 열전지, 면, 열쇠, 전화, 지갑, 면도. 근데 오늘 면도 안 했잖아요. 면도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열전지 면 하다가 면이 왜 안 나냐면 면을 자동차에다가 면도를 엑스트라 면도 아주 스포티한 걸 딱 갖다 놨거든요. 언제든지 차에서 윙한데 지난번에 어디 여행을 가면서 싹 바꿔버려 갖고는 없잖아요. 한번 찾아봐도. 그것만인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안경을 쓰고 했는데 안경이 없어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잘한다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도 눈이 좋아서 안경 없이도 웬만하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정말 세 사람 믿고 선을 행하는 게 따로 어떤 행함이 아니라 분과 악의와 회방을 버리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는 이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제가 예서에서 쓴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 15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 3월 1일 새벽에 출동했다가 고인이 된 천안함 46명의 용사 중 한 분인 김태식 원사의 김터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범이 그 해범 양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5살 때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는 그 그리움으로 쓴 편지를 읽는 그 동영상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편지 내용은 북한의 소행에 대한 원한과 불평이 아니었고 천안함 사건을 갖다가 신체 결함이다 또는 폭침이다 하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음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글이 없어요.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 순직을 했는데 뭐 폭침이다, 격침됐다, 선체 결함으로 순직이 아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악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그 딸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이 세상에 천안함 사건은 선체 결함이다 또는 폭침이라고 음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보고 싶은 아버지를 향한 딸의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아도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게 최고예요. 거기 보니까 오직 보고 싶은 아버지에 대한 딸의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막내딸이 슬픔을 참으면서 읽어 내려간 그 편지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울리게 했고 오히려 고맙다 하는 위로와 격려의 댓글이 2,000회 이상이나 올라왔다고 방송국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하면은 그 있잖아요. 내용에 이 딸의 편지는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나를 꼭 지켜봐요.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이 딸인가 봐요. 내가 꽃 소식처럼 찾아갈게요.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줘요.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혜봄 드림. 그러면서 우리도 마태복음 5장 16절 생각이 나요.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난 이러면서 이 딸이 되게 5살 된 애가 새벽에 나간 아버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위해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간 갓 프레시맨인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항상 3월에 이제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매해 3월 세 번째 금요일 날 서해 수호의 날로 기념하며 추도하는 그런 날에 나가서 그 편지를 읽은 거예요. 5살 때인데 이제 커갖고 대학생이 돼갖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불평이 없는 거 보면 그 내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 해봄의 엄마를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참 잘 가르쳤구나. 그 글에 아무 원망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함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그래갖고 이 피격당한 이 유족들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 이 훈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겠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를 위하여 순직한 애국지사와 같은 그분들을 갖다가 공경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족 일부에는 내가 이 훈장도 필요 없어, 다 갖고 가 하고 이러는데도 이 딸은 나와갖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보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 꽃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아이고, 오늘 세 사람을 잊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요게 조금 감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32년간 나를 잘 도와선 조력자예요. 베리굿 헬퍼죠. 피아노 반주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32년간 이제 영상까지 다 띄우면서 이런 걸 다 해요. 마음에 기쁨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내가 우리 딸한테는 하나하나 그것을 얘기를 못해요.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딸을 보면은, 그런데 저도 이 딸이 그 5살 때 돌아간 아빠를 그리하면서 15년 이후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메시지의 아름다운 시 같은 그런 고백 같은 이런 거, 아버지를 그리우는 그림을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 딸이 편지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던 것 같은데 편지만 보면 우리 딸이 이런데 하고 편지를 다 모아갖고 그 편지 보면 지금 이 딸처럼 그런 아주 이쁜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섭섭하고 좀 내가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 신입니까? 섭섭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성이 높아지면은 얼른 돌아가고 그거 봐요. 우리 딸이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나의 생일이나 아버지 날에 내게 보낸 딸의 편지를 소중히 여겨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내가 좀 힘이 떨어지고 뭐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 싹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봄이라는 이 막내딸의 편지로 인해서 1000만 명의 국민들이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의 새 사람을 입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확실한 말씀이 16절 말씀 아니에요. 너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습관과 형편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